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목회가 부르련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광로를 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걸리고 내게는 천천만 걸리니 그가 너 할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수송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끌어내므로 다윗이 편과 같이 서로 수군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파놓겠다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수찬 목사님과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회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영혼 몸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행보를 망가뜨리는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질병과 분리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서 잠잠하지 마십시오. 매일 외치세요. 매일 외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왜 내 몸에 주인이 이런 일을 하지? 전에는 한 번도 안 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질병들은 분리될지어다. 분리될지어다. 몸을 망가뜨리고 생각을 혼란케 하며 나의 정신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닫혔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 뛰며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헛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영원 람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보혈의 능력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주님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한 육체를 망가지게 하여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의 육체를 망가지게 하는 더럽고 악한 것 정과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어둠은 소멸되고 육기를 받고 짤림을 받고 영원한 무적으로 넘겨질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모자를 옮기고 아버지 하나님여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여 창동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목사님과 하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몸을 약하게 하고 회복을 더디게 하는 염증과 악성 바이러스 공격은 멈출지어다. 분리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차단될지어다.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 몸속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와 통증과 후유증이 없이 급속한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총목사님과 우리 하루들의 모든 몸속에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대로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읽었잖아요.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 근데 다윗과 사울이, 이 사울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최초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고 일반 사람보다 2배로 키가 큰 아주 멋진 남자였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참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사울에 가까울까 다윗에 가까울까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시작은 별로 몰랐는데 끝이 좋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사울은 빗나갔을까요? 어디서부터 사울이 악화되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첫사랑 다시 한번 주세요. 첫 믿음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중간지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얀색이든 검정색이든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인들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옛날에 보면은 저 아는 사람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그 근처에 살았대요. 그때 당시에 5만 원씩을 주고 저기 해외에서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이 오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손을 흔들라고 그랬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손을 흔들 때에 사울왕 밑에 있는 부하 다윗이 그때 블레셋 군대를 다 전멸시키고 오는 길인데 퍼레이드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도로에서. 그러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러면 다윗이 죽은 자는 만 명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겠다는 거야. 그 소리가 누구한테 귀에 박혔어? 사울 왕에게 귀에 쫙 박힌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리고 많은 생각이 사울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울이냐 바울이냐, 아니 사울이냐 다윗이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번뇌하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신우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잠깐 만났는데 그 시댁에 있는데 그 시댁의 신우이가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걸렸냐고 그랬더니 신기하게요. 그렇게 잘 살던 부부가 여태까지 장사도 잘 오르는데 장사가 이제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매일 보는 게 남편하고 둘이밖에 없잖아요.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맨날 싸웠는데 이제 급기야 이혼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우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기억력이 이제 사라지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약 먹는 것도 치매라고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서 위장약이라고 먹이고 반찬도 그렇게 잘하신 분이 너무너무 바뀌었더라고요. 3년 전에 너무너무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부부를 싸우게 한 게 뭐예요? 악한 영이 누구를 부려서? 두 부부를 부린 거예요. 악령이 두 사람 사이에서 부린 거예요. 소리내고 욕하고 부정적인 것이 짜증나고 이런 것은 다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리고 내가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발을 옮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40절 기간 동안 내 인생 전체를 날마다 나아가는 나아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어디 몸이 아파서 못 움직입니까? 그럴 때마다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움직여야지. 그리고 경직된 근육들 풀어야지.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것 중심을 지탱해야지. 내 몸을 지탱해야지. 내가 교회도 갈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도 낼 수 있지. 그 일생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나빠지는 길로 접어들면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에게서 이 악한 영이 왜 왔죠? 뭘 타고 왔어요? 어디로 뚫고 들어왔어요? 개구멍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옛날 시골에서 그 논에 이렇게 멋자리를 해놓고 뭐를 심어놓고 이렇게 조금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그쪽에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 자라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악한 영이 시기심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심이 사울의 밥이 되었어요. 사울의 증서가 뭐였어요? 시기심, 질투심.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왕의 체신, 왕의 권위, 왕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떠들어대요. 정신없이 떠들 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신없이 떠들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신방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혼을 해야 되겠대요. 이혼을 해야 되겠대요. 근데 딱 보니까 집사님이 이혼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길래 집사님 안에 마음 안에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지금 둘이 떨어져서 살지만 집사님 마음에 남편이 너무 마음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혼 못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알려드렸냐? 집안에 한 사람만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 정신 차려야 돼.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아내는 나는 죽어도 못한다. 당신 그 꼴 보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말이야 그래. 남편의 마음속에 그래 저 여자는 안 돼. 이혼 절대 안 할 거야. 그럼 정신 차려서 오는 거예요. 언제? 오전에? 언제 온다고요? 때가 차야 오는 거예요. 때가 차야.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꼴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꼴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때가 돼야지 오는 그 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친아버지.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 때 그 사울의 그 악의 지도 분이도 다 무너뜨리는 그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아가 나하고 갑자기 집에서 소리 질렀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내가 전에 그 모습이 아니네? 그러면 바로 와야 돼. 이렇게 이거였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안 해도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중심이 돼야지. 그러면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함께 있다고 한 거 알잖아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 근데 내가 끊어 못 끊어? 못 끊어요. 왜? 내 안에 뭐가 더 많이 있다고? 악한 영의 지배가 더 많이 있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여기가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몸이 걸어서 가고 그 안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뭐예요? 악한 영은 내가 나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과 사울은 왕과 왕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은 부하고 사울은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 눈치를 많이 보죠?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위에 사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누구의 눈치를 봐? 다윗의 모습만 보고 있어.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사람만 보여. 누구만? 다윗만 보여.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징조입니다. 자, 다윗이 날아온 창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 꽂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던져야 돼요. 근데 다윗은 던지지 않았다. 던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낚싯바늘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낚싯바늘을 빼낼 때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낚싯바늘에 고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낚싯바늘을 빼낼 때 너무 깊이 가 있으면 계속 낚싯바늘을 빼잖아요. 거기에서 낚싯바늘을 뺄 때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왜? 그 길을 다시 안 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 그걸 못 참고 갔을 때에 온 집안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사울 안에 이런 정신없이 떠들어오는 악한 영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침묵은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맞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침묵이 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침묵하면서 들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내가 저 다윗을 꼴 보기 싫어. 도와주거든요, 바로. 그런데 전방 배치를 해요. 전방 배치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전방 배치를 했어. 눈이 안 보여. 그러면은 국에서 이제 내보냈으니까 사울이 몸이 안 보이니까 다윗이 몸이 안 보이니까 사울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평안해야 안 해요. 쫓아냈는데도 두려움에 쌓여있어. 다윗이
언제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올지 몰라. 이 시기심 주체심을 어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집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집회가 있으면은 목사님들을 그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한 3일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마음속에 뭐가 많이 자리 잡을까요?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 죽 써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잘 돋보이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죽 써야 되는데 이러다가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재가 있을 때에 어떠한 목사님을 세워도 자신감이 있는 그 목사님, 바로 천숙자 목사님이십니다. 천숙자 목사님은요, 제가 그냥 입으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이 아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안 되고 말로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지만 여러 명을 살리고 계세요. 천수한 목사님은 진짜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 신앙에 딱 정리가 돼. 말 한마디 할 때도 보면 딱 정리가 되어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요. 아프셔도.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변함없이 이렇게 잘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장로되고 재직이 올라가고 그러면 뭔가 감투를 쓰는 것처럼 평신도 성도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어떤 지역교회 그런 형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수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러신 거예요. 이 지역에 뽑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는 목회를 시작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 빛대신 교회.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나 교회 세우면 나는 더 빛대신 교회로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 기도해서 받아. 그렇게 말씀을 했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힐링이 될까요? 힐링이라는 뜻은 영어가 힐링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치유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치유가 될까요? 자, 사울 같은 마음을 갖고 내가 내적 치유를 받는다고 어디를 갔어? 치유될까요? 악한 영인 그거 내적 치유를 하는데 상담으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 대면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상담이나 힐링을 통해서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적재적소에 그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완전히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과정 중에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가도 끝이 없는 것, 다인만 생각하면 그냥 시기심이 발동하고 나중에는 이제 두려움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이 틈탈 때는 시기심을 타고 들어왔다가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두려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염려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윗을 생각하고 있을 사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오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루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루로 만족해야 되는데 야금 감사가 사라져요. 그게 점점 그 확대가 될 때에 내가 그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해석이 안 되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것이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이 오더니 하나님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이 서두시경을 했더니 하나님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회개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도구입니다.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인가? 사울처럼 어떻게 안 변할 것인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울처럼 다 변해가는 과정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은요 하루뿐이에요. 하루. 내일 어떻게 내 모습이 변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안 변화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울을 교훈 삼아서 십자가에서 결론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으며 버리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영혼으로 갖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영적인 야욕, 성욕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물욕도 탐욕도 이겼는데 이 시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심도 두려움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내 성질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성격 아시잖아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성품이 아버지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사로와 같은 내 마음을 주님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기심,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의 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하시고 절대로 하루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깨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금 넘치게 부어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솔직히 시기심으로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제가 죽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결정과 각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hun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가고 이상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윗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으로 꿈틀거리는 생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울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능력을 그대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한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